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네, 오늘도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말씀의 은혜로 여러분의 영혼을 채우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과일을 좋아하세요? 네, 저는 바나나를 참 좋아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바나나를 좋아했던 것이 아니고요, 바나나를 참 먹고 싶어 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렸을 때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바나나가 굉장히 귀한 과일이었고 비쌌잖아요. 그래서 바나나, 그 비싼 희귀한 과일을 먹고 싶어 했던, 그래서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보면 우리 애들 바나나 나도 잘 안 먹는 그런 과일 중에 하나가 된 것 같습니다. 그죠? 네. 근데 사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제가 진짜 좋아하는 과일은 귤입니다. 귤 우리나라에 지금 되게 흔하죠. 그런데 옛날에는 이 귤도 굉장히 귀한 과일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제주도에서 바로 임금님한테만 진상되었던 그런 희귀한 과일이었고 일반 사람들은 먹을 수 없는 그런 과일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문헌을 통해서 알게 될 수 있으니까, 그죠? 근데 중국에서도 이 귤이 굉장히 귀한 과일이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삼국지를 보면 위초고 세 나라가 나눠져 있어. 오라는 나라에 육적이라는 그 책략가가, 아주 유명한 책략가가 있습니다. 근데 이 육적이 6살 때 부모님 심부름으로 부잣집, 어떤 대갓집에 심부름을 가게 됐습니다. 근데 거기 가서 음식을 먹는데 음식상에 귤이 차려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육적이 이 귤을 먹지 않고 몰래 자기 품에 감췄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나오면서 하직 인사를 하려고 고개를 숙이다가 품에 품었던 그 귤이 땡으로 하고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대감이 육적에게 그러죠. 아이야, 왜 너 그거 먹지 않고 품에 그렇게 숨겨서 가느냐라고 얘기했더니 육적이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집에 이것을 먹으려고 하니까 집에 있는 어머니가 생각나서 이 귀하고 맛난 이 과일을 어머님과 함께 먹어보려고 이렇게 품에 품고 갔습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대감이 너무너무 기특해서 이 아이에게 귤을 더 싸줬다라는 그런 얘기가, 이게 바로 회귤고사죠. 그죠? 귤을 품에 품은 이야기라고 해서 육적의 회귤이라고도 하고 회귤고사다라고 얘기하는, 그러니까 이 부모에 대한 효심을 대표적으로 이야기하는 그런 이야기 중에 대표적인 하나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가 부모에 대한 사랑, 부모에 대한 마음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같이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부모의 효도, 부모를 효도하자, 부모에게 효도하자라는 말을 할 때 저를 포함해서 여기 자식된 우리 모두는요, 사실은 이 말이 그냥 달갑게만 들려지지 않고 사실은 부끄럽기도 하고 부담스럽기도 하고 그런 죄송한 마음이 드는 것이 사실은 사실이죠. 그죠? 네. 저도 저희 어머니가 여기 계시지만 제가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여러분들 다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하십시오 라고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가 없는 마음 한켠에 부담스러운 마음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어떤 글귀냐면, 나무는 가만히 있고자 하나 바람이 그치지 않고 자식은 효를 다하고자 하나 부모는 기다려주지 않는다. 예, 오늘따라 더 마음에 와닿는 말씀인 그런 글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요, 부모에 대해서 생각하고 우리가 부모의 어떤 하나님이 주신 그 효심,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나를 한번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독교가 한국 사회에 이렇게 전파될 때, 전도가 되면서요, 초창기에는 이런 오해를 참 많이 받았습니다. 뭐냐면 기독교는 참 불효를 조장하는 그런 종교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때 유교 문화 사회 가운데 있었으니까, 유교 문화에서는
제사를 지내는 것을 굉장히 귀중하게 여겼는데 기독교는 제사를 터부시하니까 사람들에게 오해를 샀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를 믿으면 부모에게 불효하게 된다. 저 기독교는 불효를 조장하는 종교다라는 그런 오해를 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더 자세히 알게 되면, 성경을 오늘 말씀도 보게 되면 오히려 기독교는 아주 강하게 부모에 대한 효도를 명령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리고 부모에게 그렇게 효도해야 되는 이유가 한 차원 더 높고 다르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죠. 성경은 우리가 왜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바로 성경이 말하는 부모 공경의 이유, 첫 번째는 바로 가정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이것을 명령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강하게 그리고 기뻐하시면서 명령하고 있기 때문이죠.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해라 라는 이 말이요, 사실 우리들에게는 굉장히 당연스럽고 자연스러운 말씀입니다. 그죠? 자연스럽게 들리시죠? 그런데 이 에베소서 말씀이 쓰여졌던 그 사회, 그때 당시에는 로마 사회잖아요. 그 로마 사회에서는 오늘 이 말씀이요, 굉장히 파격적인 말씀으로 들렸다는 거 아닙니까? 왜 파격적으로 들렸을까요? 로마에는요, 아버지에 대한, 부모에 대한 권리가 굉장히 강력했던 시대입니다. 그 고대 사회가 뭐 대부분 그랬지만 특별히 로마는 그렇던 시대입니다. 특별히 파트리아 포테스타스라는 가부정권, 아버지의 권리라는 여기에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감옥에 보내든지 그를 채찍질하든지 사슬로 매든지 들판으로 보내 일하게 하든지 혹은 그를 죽게 하든지 할 적절한 권세가 있다라고 아버지의 권리를 강력하게 그렇게 규정하고 있는 것을, 로마 사회는 굉장히 아버지의 권리가 강했습니다. 마치 그때 당시에 총독이 있었으니까 아버지를 어떻게 대우했냐면 가정의 총독이다라는 그런 권세를 부여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근데 이 권세가 너무너무 막강해서 심지어 어떻게 냈냐면 갓 태어난 자식에 대한 생사권 자체도 아버지가 이렇게 행사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자식 중에 약하거나 어떤 불구의 몸으로 태어나면 자식을 죽일 권리를 가지고 있었고, 만약에 또 그때는 아들을 귀하게 여긴 세였어요. 만약에 딸을, 원하지 않았던 딸을 낳으면요, 그 딸을 내어버리거나 팔 수 있었던 그런 시대가 바로 이 에베소서가 쓰여져 있던 로마 사회였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회에 태어나지 않은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죠? 예. 옛날 우리나라도 사실은 유교 문화 가운데서 이런, 그죠? 어려움을 겪기도 했었습니다. 왜? 에베소서의 말씀이 그 사회에서, 아니 오늘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왜 이것이 파격적인 말씀일까? 왜 우리의 생각을 다르게 하는 말씀일까?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렇게 당연하게 여겨졌던 부모의 권리, 특별히 아버지의 권리를 제한하고 있고 이 부모의 권리를 재조명하고 다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굉장히 파격적인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 1절 말씀 천천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1절에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는데 거기에 아주 중요한 순종하는 단서가 붙고 있다는 거예요. 뭘까요? 주 안에서 순종하라라는 말이에요.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더 쉽게 그냥 표현하자면 주께 하듯 순종하라라는 뜻입니다. 주인에게, 너희가 하나님에게 순종하듯, 하나님을 대하듯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주께 하듯 부모에게 순종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 바로 그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로마법은 마치 아버지가 그 자식들의 주인인 것처럼 얘기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주인도 역시 하나님이시고 어머니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그 자녀들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순종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식이 부모에게 제대로 순종하는 것은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잘 사랑하는 것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부모에게 효도하지 못하고 자식을 잘 사랑하지 못하면요, 주인이신,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못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각각 아버지인 나, 어머니인 나, 자녀인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각각은 하나님을 섬기듯이 부모를 섬기고 자녀를 사랑해야 된다라고 파격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에베소서 말씀 이제 보면 5장 21절부터 그 뒤부터 가정에 대해서, 부부에 대해서, 부모와 자식에 대해서, 막 형제에 대해서 이렇게 가족에 대해서 원리를 설명하고 있는데 5장 21절에 이 가족을 얘기하기 전에 대전제로 이렇게 깔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5장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예, 진짜 엄청난 원리. 지금 들어도 이것은 굉장히 파격적인 원리라는. 뭐냐? 부모와 자식 간에, 또 부부 간에, 형제 간에 어떻게, 왜 사랑하고 우애해야 되느냐, 왜 공경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셨기 때문에 피차 복종함으로 이 일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가 왜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까? 자신을 낳아준 분이기 때문에, 내 생활과 생사권을 가진 분이기 때문에, 예, 이것도 맞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원리는 이 정도가 아니라 이것을 더 넘어서서 바로 가정의 주인이신, 바로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이것을 가장 기뻐하시고 중요하게 여기셔서 명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녀인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기기를 원하시지요, 그죠? 예, 그렇다면 하나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명령하십니다.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예, 이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성경은 왜 부모에게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있을까? 두 번째 이유는, 부모는 하나님의 생명의 축복을 전수하는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2절과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2절 3절 말씀은요, 출애굽기 20장에 나와 있는 10계명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우리 10계명을 한번 띄워보면, 10계명이 10계명이라는 건 아시죠? 그래서 10계명인데, 10계명이 이렇게 분류돼, 두 개로 크게 분류가 됩니다. 뭐냐면 첫째 계명서부터 넷째 계명, 400계명까지는 바로 하나님에 대한 계명,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루고 있는 계명입니다. 그리고 5째부터 10번째까지의 10계명은 바로 인간 사이를 다루고 있는 계명,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자세하게 이렇게 들여다보면 뭘 알 수 있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누는 첫째 계명서부터 넷째 계명은 보면 둘째, 셋째, 넷째 계명이요, 첫째 계명의 확대판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첫째 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는 이 계명이 기본이 되어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가 나오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그래서 우상을 새기지 마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 때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라는 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가 첫 번째, 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첫 번째 계명의 확대된 해석이라는 것이죠. 이와 똑같이 우리가 인간 사이의 계명을 보면 그런 원리가 똑같이 적용되는 거죠. 바로 인간 사이의 모든 것을 계명하는 5계명서부터 10계명까지는 바로 5계명이 기본이 되어서 6계명서부터 10계명이 확대돼서 나오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무슨 얘기냐? 즉 모든 인간 관계의 시작점은 어디서부터냐? 가정이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에부터 이 모든 인간 관계가 시작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10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바로 부모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대리자다라고 말씀할 수 있다는 거죠. 3절에 보면
네가 부모에게 이렇게 공경하면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냥 부모에게 어떻게 잘하면 너 복 받는다라는 정도의 말이 사실은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십계명을 보면 우리가 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될 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올바른 생명,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생명을 우리가 공급받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부모를 공경해야 되냐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생명의 축복들이 부모를 통해서 그 자녀에게 전수되기 때문이다. 내가 부모를 잘 공경해야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의 통로들, 생명의 축복들을 그 부모로부터 공급받기 때문에 그 부모를 공경하면 네가 땅에서도 잘 되고 장수할 것이다 라고 축복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자녀인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의 축복을 여러분 받아 누리시기를 정말 원하시지요? 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부모를 공경해서 이 생명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처럼 부모를 공경해야 할까?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 제가 이렇게 부모 공경을 어떻게 실천할까 고민하다 이렇게 찾아보니까요, 이런 게 있더라고요. 부모 효도 십계명 이렇게 나와 있는 십계명이 있더라고요. 우리 첫 번째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첫째 시작. 부모님과 가능한 많은 대화를 나누십시오. 2번 부모님께 일감을 드리십시오. 3번 부모님도 취미를 가지도록 도와드리십시오. 4번 여행의 기회를 드리십시오. 5번 부모를 이해하고 노력하십시오. 6번 가족끼리 외출할 때 노부모님도 종종 모시고 가십시오. 7번 집에 손님이 오면 부모님께 먼저 인사드리도록 하십시오. 8번 사소한 병이라도 병원에 모시고 가십시오. 9번 매월 일정한 용돈을 드리십시오. 10번 부모님께 신앙의 기회를 드리십시오 라고 이렇게 10가지 계명을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왜 여러분 표정이 별로 안 좋아지십니까? 10가지를 잘 다 지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근데 잘 지키도록 노력하면 좋겠지만 저는 2가지를 좀 강조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십시오 라는 것입니다. 아마 이제 좀 전에 부모 효도 십계명 중에서 5번째 부모를 이해하려고 노력하십시오라고 하는 말과 어떻게 보면 일맥상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참 부모에게 한다고 나름대로 열심히 하지만 사실은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기보다는 우리의 그냥 생각대로 할 때가 참 많은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이런 옛날에 들었던 예화가 생각이 났습니다. 뭐냐면 어떤 마을에 굉장히 현명한 사또가 부임을 했습니다. 근데 이 사또가 부임을 하고 나서 첫 번째 제일 먼저 명령한 것이 뭐냐면 그 마을에서 가장 불효자를 잡아오너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불효자에게 벌을 내린 겁니다. 그 벌이 뭐냐면 그 마을에서 가장 효도하는 효자 집에 가서 일주일 동안 거기서 배워오너라 라는 그런 벌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거기에 갔죠. 일주일이 지난 후에 이 불효자가 싱글벙글하면서 사또 앞에 돌아왔습니다. 아유, 사또, 그 효자 되는 거 굉장히 쉽던데요? 예, 제가 오늘부터 집에 가서 그것을 다 실천하겠습니다. 호언장담을 하고 집에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집에 가서 열심히 실천을 했습니다. 어떻게 했냐? 아버지 세숫물에 자기가 먼저 세수하기, 아버지 밥상을 자기가 먼저 막 먹기, 아버지 숭늉 뺏어 먹기, 아버지 잠자리에 자기가 벌렁 들어 누워 있기, 어머니가 자기 어깨에 막 안마하라고 막 어머니한테 떼쓰기, 막 이렇게 실천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짐작이 좀 되시죠, 그죠? 이 불효자는 효자가 왜 그렇게 했는지 마음을 이해하지 않고요, 그냥 행동도 엉터리로 따라했던 것이죠.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진짜 효도라는 것이죠. 부모가 혹시나 새순물이 너무 뜨겁거나 너무 찰까봐, 부모가 놀라실까봐 새순물을 먼저 챙겼던 것이고, 또 부모님의 음식의 간이 너무 짜거나 너무 싱겁지 않나 간을 보려고 했던 것이고,
또 아버지가 숭늉을 드실 때 적당한 온도인가라고 살펴보려고, 또 찻이불에 아버지가 들어가시면 갑자기 놀라실까봐 자기가 먼저 이불 속을 데펴놓다가 나오는 것, 또 노어머니께서 아들이 수고하니까 아들에게 막 안마를 해주겠다고 막 하시니까 그 어머니의 마음을 담아서 그래요, 그리고 어머니의 안마를 받는 이 아들의 모습, 이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그냥 엉터리로 행동만 따라하려고 했으니까요. 그렇죠? 예. 효도는 바로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입니다.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를 공경하려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부모의 생활을 헤아리십시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TV 광고 중에 이런 광고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시골에 사는 그 부모들이요, 도시에 사는 자녀들에게 이렇게 영상으로 영상 편지를 쓰는 것처럼 이렇게 영상 광고를 하는 게 있었어요. 이런 겁니다. 예, 엄마가 딱 나오셔갖고 이렇게 화면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영수애비야, 너 잘 있지? 나도 잘 있다. 근데 옆집 개똥이네는 말이다, 이번에 개똥이가 보일러를 새로 바꿔줬단다. 그래서 너무 따숩더라고 하더라. 나는 그런 거 하나도 필요 없다. 나는 하나도 안 부럽다.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마라. 절대로 신경 쓰지 마라. 이렇게 광고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끝에 뭐라고 나오냐면, 아내가 남편에게 얘기하는 거죠. 여보, 어머니 댁에 보일러 하나 놔드려야 되겠어요. 땡땡 보일러. 이렇게 마무리하는 TV 영상 광고를 본 적이 있습니다. 예. 제 생각에 하면서 이게 하나의 광고였던가 아니면 두 개가 짬뽕되었던가 막 이게 헷갈리긴 하지만 여러분 그냥 알아서 들으십시오. 효도란 부모의 생활과 부모의 필요를 잘 헤아리는 것도 효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용돈도 꼬박꼬박 매월 챙겨 드리시고, 부모가 정말 무엇이 필요한가 살펴서 그것을 먼저 채워드리는 그런 헤아림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부르신 가족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명령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생명의 축복을 받는 참된 비결이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모를 생각하고 그 부모님들을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또한 우리는 자녀인 동시에요, 여기 대부분은 저와 비슷하게 자녀인 동시에 부모입니다. 우리는, 그죠? 부모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부모에게도 역시 오늘 또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제가 3절에 보면 부모를 공경해야 된 이유가, 부모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이 생명의 축복을 전수해주는 통로이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바꿔보면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당연한 원리이기도 하지만 부모인 우리들에게는요, 하나님이 주신 또 다른 책임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우리가 부모가 주님이 주시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공경해야 되지만, 특별히 또 반대로 부모인 우리는요, 내 자녀에게 하나님의 이런 축복을 물려주는 통로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된다는 책임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자녀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할 수 있을까요? 바로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붙들어야 되는 거죠. 부모인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잘 붙들고 있어야 자녀를 교훈과 훈계로 양육할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녀들의 손을 잡아서 하나님의 손으로 자녀들의 손을 묶어주는 것, 이것이 부모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부모가 바로 복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원리인 것입니다. 어버이 주일을 보내면서 오늘 이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부모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고 부모를 공경하려고 다짐하는, 그래,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하셨지, 하나님께서 이런 복의 통로로 부모를 우리에게 주셨지라는 마음가짐을 갖고 부모를 생각하고 공경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부모로서 내가 정말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이런 복의 통로가 되는, 하나님 앞에 이런 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자가 되겠다라는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모든 부모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